우리 고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그와 같은 나라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영적 지도자, 선견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 갔던 그와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주변 국가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주변 국가는 이미 왕들이 있고 그 왕의 법에 의해서 살았습니다마는 이 고대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와 같은 시스템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그 당시 상황을 사사기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약탈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주변 원수들의 손에 팔아넘기셔서 더 이상 그들의 원수를 당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녀 한 명 없었던 한 남자 마노아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기도했던 내용이 그래요.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기도했는데 결국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을 아들을 얻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의 기도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 도덕적, 총체적인 그 타락의 상황에서 자신을 세워가고 가정을 세웠던 한 남자 또 한 가정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통해서 이 본문 통해서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이 사사시대에 남자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와 같은 생각들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실제에 신앙적으로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 이 마노아는 신앙적이었고 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임신을 할 거야, 아기를 낳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남편에게 마노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소리냐, 헛것 본 거 아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반응하기가 자연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었던 이 남편 마노아가 첫 번째 반응이 8절입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믿음이 있는 남자분들 이런 내용으로 아내와 대화를 주고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자들은 인간적이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간적이고 또 문화적으로 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단 지파에 속해 있었던 이 마노아, 그 단 지파는 가나안 입성 이후에 여호수아로부터 기업을 땅을 그 해변가를 주었는데 그 당시 아모리 팔레스타인 족속이 너무 강해서 그냥 내어 쫓지도 않고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해 갔던 그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지도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중요시하게 하면서 살았던 지파가 아니었다 볼 수 있습니다. 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고 숭배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걸어왔던 길에서 금세 돌아섰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여호수아의 세대가 그 이후의 세대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비극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죠. 40년 동안이나 그 땅 단지밭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들을 압제를 했는데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수확한 열매가 딱 되어지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마노아 부부가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말을 듣고 특히 남편 마노아가 기도했어요. 그것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남자가 있을까요? 잘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아내에게 들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듣자마자 쫓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했던 말이 12절입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또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처음에는 기도하고 둘 다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식도 하지 않는 그 당시 상황 가운데서 이 주안에서 부부가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던 말을 놓고 함께 마음을 놓고 기도해가고 대화를 나누었다. 이 신앙적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가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당시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 마노아, 어떻게 보면 천년기념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따 당하기에 딱 좋은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노아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삼손을 얻죠.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행복, 나의 쾌락에 무엇이라도 반한다라고 하면 부모도 뒷전이고 배우자도 뒷전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이 포스트 모던 문화 시대의 영향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이고 우리의 자녀들인데 정말 이 마노아의 영적인 대화와 기도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우연히 우리 젊은 부부들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실제로 우리 칼리지에서 교사로 또 그것도 반을 맡았는데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분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만약에 저 교실에 있었다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했다는 대화를 주고받고, 그래서 홈스쿨링과 크리스찬 학교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때 그냥 아침 먹고 일하고 와서 또 살다 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만 세월이 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오은영 박사라고 있어요. 한국에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와, 이 세대가 어떻게까 이렇게 되어졌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저렇게 문제가 많은 행동들을 하는데 부모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가 그걸 보고 탁탁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속으로 야, 정말 참 고맙다. 우리 교회 오은영 박사 같은 분이 참 많았으면 있습니다만 한 분도 이름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신문을 보시는 분은 한국 일간지 일면 헤드라인에 이래요.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45명이 그냥 지나갔다. 헤드라인이에요. 딱 보니까. 충격, 뭐지? 하고 보니까. 이런 아침이긴 합니다만은 40대가 마약을 하고 60대 그 어른을 막 그야말로 구타를 내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벽에 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CCTV를 보는데 45명 이 지나가는, 그냥 지나갔다는 거 17분 동안이나 방치돼서 결국 그 어른 죽었어요. 자,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어쩌면 그게 가정의 한 단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 보았어요. 자녀들이 이 악한 세속 문화의 저는 폭도들이라 말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유혹받아 영향받아 그야말로 처절하게 비틀거리고 때로는 자기도 피 흘리고 다른 사람도 피 흘리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데 부모들은 몰라요. 바빠요. 자기 일하기에 바쁩니다. 인간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고 상식이 파괴되고 부부 사이 금이 가고 부모 자녀 사이에 존경과 사랑이 무너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하버드 대학 정신의학자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상담하다 보면서 내린 결론이 그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정신질환은 가정에서 출발한다. 충격적인 발언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 우리 여성, 우리 한나 어머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오늘 모든 분들이지만 특별히 남자분들, 남편분들, 아버지 여러분,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태어난 자녀들 어떻게 해야 제대로 가르치죠? 태어날 손주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함께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들 기도하러 나오시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에 퍼센테이지 여자가 많겠어요? 남자가 많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 가만히 그냥 있으면 이 사회는 지금 그냥 쑥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예. 조금 있으면 그냥 교회도 무너질 거예요. 가정도 무너져 가고,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우리 모두가 당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당합니다. 그 고통, 비극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다 보면 둔감해가지고 그렇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본 가운데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만화는 책임 있게 살았던 남자였다, 이렇게 좀 과대평가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특별히 만화는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배우자였어요. 배우자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야말로 적각지,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이 시스템을 주신 분은 하나님. 남편과 아내 주셨는데, 이 남편은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 모든 가족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가는 가장으로 부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존재, 남자의 존재는 단순히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후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신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이 성장에도 책임을 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당신 남편이 다 있다, 이건 가족 공동체가 아니죠. 때로는 아빠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가정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단다 할지라도, 오늘 찬송을 했잖아요. 그야말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구원자요, 역사에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노아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할 일을 함으로 가족을 돌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별된 생활 습관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무슨 질문이죠? 애를 어떻게 키우죠? 자녀 양육에 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답은 하나님의 사자의 이 대답이 조금 엉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14절 볼까요? 너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그래서 약간 빼딱하신 분들은 그러면 여자도 독한 술을 마셨는데 그때는 포도주도 마셨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것,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가 지켜야 한다. 이것 이야기했어요. 지금 자녀 교육 어떻게 할까 물었는데 음식에 관한 것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정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어느 기간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머리도 깎지 않고 의복을 단정하게 하고 부정한 음식 먹지도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아내에게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태어난 아이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해가는 나실인 삼손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다소 엉뚱한 음식, 용모에 관한 말을 해요. 여기에 중요한 요인을 우리가 발견해야 가야 하는데, 음식과 용모가 자녀 교육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삶과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임산부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의사들도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또 하나,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하나님의 선택감을 입은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이 지구상의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들 보면 30%가 넘습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가? 그 유대인의 독특한 자녀 교육 방식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무엇입니까? 딴 거 없어요. 먹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의복과 관계 있습니다. 이들이 먹을 때마다 안식일 되면 아빠가 가장입니다. 정결 의식을 합니다. 그 좌에 물을 넣고 아내를 나오게 하고 자녀들을 나오게 합니다. 손을 씻고 부어줘요. 손 씻고. 그리고는 다 앉으면 구약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 전통 유대인. 제가 직접 가서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장이 건의도 그리지만은 그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식탁에서 의식적으로 정결 의식을 하고 구약 성경을 읽고, 또 하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2달에 한 번은 절기를 통해서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 눈에 보이는 리추얼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이 의식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이다, 이것을 딱 가르치니까 세계 다른 그 어느 민족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재미있는 학자는 그래요. 어떤 분은 왜 하필이면 불임 여성, 지난주 한나도 불임이었어요. 오늘도 마노아의 아내도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임 여성에게 사사를 낳게 하고 왜 나실인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셨는가?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스스로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백성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 이방민족과 달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이야기하고 용모를 이야기하고, 옷도 제사장이 왜 에봇을 입습니까? 구별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기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하는 이 부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주,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입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선택해 가며 살아가야 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몸, 건강, 미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화적으로 익숙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특별히 뉴질랜드, 오클랜드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알코올을, 마약까지 심지어 제 집 아이가 네 명인데 큰아이, 나이가 그게 다 떠났습니다, 거의. 그 아이가 칼리지 다닐 때 아빠, 우리 반에 몇 명 보니까 10%가 될 것 같아요.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주고 판다는 거예요. 그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북쪽에 있는 한 칼리지 이야기예요. 오늘 어떨까요, 여러분? 모르긴 해도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와 같은 것에 연관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없을까요, 여러분? 더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나실인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며, 더더군다나 아빠 남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정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교회도 무너집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이방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영적인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이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 잡을 테니까 좀 드시고 가시죠. 하나님의 천사,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사,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 난 그건 하지 않는다. 하려면 번제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혹시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기묘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wonderful.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는 번제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어제 구약시대 하나님,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incarnation.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회복이 없었던 어제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내가 살고 가정을 세워가기가 어려운 때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성 여러분, 내 아니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심각한 상황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지 아니하면 무너져가는 가정 때문에 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아빠, 남자가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이의 아빠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 붙잡고 나아가게 되실 때 반드시 나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아름답게 선포되는 그와 같은 기쁨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한 믿음의 선배 때문에 민족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놀라운 기쁨을 얻었는데,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나 한 사람 인하여 주께서 보여주셨던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붙잡고 나아가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국가와 민족까지 지역사회 사람까지 살려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할까요?